하나님 말씀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369쪽입니다. 이 한 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3.1절 90주년 되는 해이고 또 3월 1일 90주년 기념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3.1절 90주년에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중요한 선언을 오늘 발표합니다. 바로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3.1 선언이 오늘 날짜로 발표됩니다. 교계 지도자들과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은 다 같이 모여서 지난 금요일 오후 3시에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이미 예배를 드리고 이 선언문을 발표하는 선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는 3월 1일 예배 이것을 동시에 발표하고 8월 15일까지 서명하시는 분들을 받아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말쯤 됐으면 종파와 이걸 넘어서서 전 사회가층으로 번져서 1000만인 서명으로 전개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선언문을 다 아마 낱장으로 이렇게 앞뒤로 인쇄해서 아마 갖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선언문을 여러분 읽고 오늘 이 실천상으로 서명하시기 전에 이 선언문의 역사적 맥락을 우리 이만열 장로님이 쓴 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과 결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만열 장로님 이 글은 주보의 내면에 이렇게 있다는 걸 보시고 이걸 먼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3.1 선언의 역사적 맥락. 올 3월 1일은 기미독립 선언이 발표된 지 9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90년 전에 전개된 3.1 독립운동에는 한국 기독교가 일천한 역사와 빈약한 교세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거교회적으로 투신했습니다. 그 정신은 지역과 계층, 직업과 성별, 사상과 종교, 종파를 뛰어넘어 우리 민족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회통합과 민족독립을 추구했던 이념으로 발전, 계승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마치고 제가 부연 설명합니다. 3.1운동은 90년 전에 한국 기독교가 주도한 운동이라는 걸 역사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선언 33인 중에 기독교 인사 16인, 천도교 15인, 불교 2인이었습니다. 핵심 운동, 이걸 주동한 인물들도 보면 기독교 인사가 17인 중에 8인, 천도교 6인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등 단계에서 이 운동을 준비했던 것도 기독교인이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거사 당일 전국적인 동시다발적 만세운동으로 전개된 것도 결정적인 것은 한국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조선의 국가가 해체되고 났기 때문에 전국적인 민간 조직은 오직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한국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전국 총회와 전국 지방 노회와 노회산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독립운동은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운동으로 서울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능했던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기미독립선언서가 비밀리에 인쇄되어서 다 교회마다 날려졌고 각 교회에서 태극기를 비밀리에 인쇄했고 3월 1일 되는 날 다 같이 예배를 마친 후에 예배당에서 혹은 장터에서 나아가서 만세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동시다발적인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 헌병대가 조사한 1919년 말까지의 피검자 조사를 보면은 이 운동이 일부 지도자들의 엘리트 운동이 아니라 거국적인 민중운동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 피검자 수가 19,525명이었는데 기독교인 숫자가 3,426명이었습니다. 이 3.1운동의 평화적인 시위운동은 그 당시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3.1운동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납니다. 서구 열강들에서 나라를 조각조각 빼앗겼던 이 중국 사람들이
조선인들의 3.1운동을 보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무력하게 됐단 말인가 해서 중국의 전 학생들이 5.4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반외세운동, 나중에 항일운동으로 발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 이 3.1운동은 평화적인 운동으로, 비폭력운동으로 전개됨으로써 인도에 영향을 줘서 간디 같은 사람이 비폭력운동을 전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3.1운동은 19세기 초반에 세계의 정신운동에 큰 영향을 줬고 제3세계의 정신세계에 아주 놀라운 그 영향력을 미친 운동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9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앞장서서 전개했습니다. 또 이 운동은 그 후에 계속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발전했는데,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외교 독립 노선 운동이 일어났고, 또 두 번째는 북간도에서 무장 독립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상해 임시정부는 두 단체가 중심이 되어져서 구성이 되어졌는데, 1918년 결성한 신한청년단, 여기 대부분의 인사는 장덕수, 김구, 서병호, 송병조, 여운형, 김구식 등 모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두 번째 기둥이 상해 한인교회의 교인들이었는데, 이 교인들 가운데 이승만, 안창호, 이동희, 조소왕, 신익희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반면에 북간도에서는 무장항일 독립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외교 노선만이 아니라 군사 노선을 택한 것입니다. 대한국민회의는 사관학교를 세웠고, 북간도에 있는 모든 조선인들을 징병제로 군인으로 모집하였고, 무기구입을 하고 훈련을 하여서 1920년 7월 7일 홍범도 장군과 연합하여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 관동군을 대패시키는 놀라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대한국민회의 회장 구춘선, 부회장 서상용 등은 대부분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장독립운동의 두 번째 세력이 대한신민단인데 1919년 5월에 독립군으로 구성했고 1920년 6월 4일 삼둔자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거 격퇴했습니다. 이 대한신민단의 단장 김규민 이하의 대부분의 단원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무장투쟁이 아니라 국내로 들어와서 일본 사람들에게 이 조선인의 저항을 알려준 이 열사 의사들이 있었는데,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지던 강위구 의사, 선천서 폭파 사건을 일으켰던 박치 의사, 종로 경찰서 폭파 사건을 일으켰던 김상옥 열사 등이 전부 다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1921년 4월 14일자 동아일보에 보면은 선천서 폭파 사건의 피의자였던 박치 열사는 사형이 구형되는 순간에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늘에 높이 부르짖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동년도 10월 5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박치 이사는 사형 선고받고 나서 6개월 만에 집행됐는데, 사형장으로 나가는 데에도 조금 더 비감해야 하는 기색이었고, 다만 나는 조선을 위해 죽을 따름이라고 말하면서 교수대에 올라서서는 성경을 외우며 찬미를 부른 후 가장 소리를 높이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른 후에 사형을 받게 되어 11분 만에 절명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처럼 3.1운동 이후 모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애국, 애족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희생하고 수고한 역사적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 90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선열들의 위대한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먼저 그 죄됨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우리가 먼저 죄책 고백을 하는가? 완전 자주 통일 독립을 완성하지 못한 채 분단 상태에서 3.1절 9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역사와 후손 앞에서 매우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1절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을 때 꿈꾸었던 그 대한 독립된 나라는 지금 같은 분단된 나라를 꿈꾼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이상은 한민족 한반도가 하나 된 그런 자주 독립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어버리고
이념과 체제의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끼리 전쟁까지 하고 바로 분단을 맞이한 상태에서 오늘 3.1운동 90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니 이것이 세상 민족의 완전 자주 통일 독립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것을 호소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3.1선언을 선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민간단체로서는 가장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 남북문제, 통일문제, 한반도 문제는 남북의 정부만이 주장하는 문제였고 민간이 여기에 개입하면은 굉장히 불온시했던 사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과감히 도전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통일문제에 눈뜨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1960년, 7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을 정말 진전시킬 수 없다고 하는 논리가 공산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위기가 있으므로 민주화를 진척시킬 수 없다는 것이 당시 독재정권의 논리였습니다. 소위 안보 논리가 한국의 민주화와 한국의 인권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했고 따라서 이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도 바로 이 민족 분단, 국토 분단이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가로막는 근원적인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고 분단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보 논리를 극복할 수 없고 안보 논리를 극복할 수 없으면 민주화와 인권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부터 한국교회는 인권운동, 민자운동과 함께 본격적인 통일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통일운동을 진행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선언은 언제 나왔는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선언다운 선언은 최초로 1985년 3월 27일부터 28일에 한국교회 연합회가 발표한 한국교회 평화통일선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KNCC는 준비를 하여서 1988년 2월 29일 바로 이틀 전에 오늘의 이 3.1 선언이 선포된 연동교회에서 제37차 총회의 기립박수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을 채택 발표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틀 전에 연동교회에서 첫 발표된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3.1 선언, 오늘의 이 선언은 그 성격과 내용이 그와 대단히 비슷하고 시기와 발표 장소가 비슷하여 88 선언의 전통을 잇는 선언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선언이 88 선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88 선언은 한국교회의 진보적인 인사들에 의해서만 선언되어졌는데 여러분 오늘의 선언문을 보시고 서명자들의 면면을 보시면 보수와 진보가 다 함께 참여한 명실공히 한국의 기독교회 전체가 연합한 최초의 성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데 저희 교회는 22인의 실행위원 중에 2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회 대표로 제가 참여했고 그 다음에 KPI 한반도 평화연구원의 사무국장으로 있는 윤한철 집사가 이 서명 실행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참여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작고에 대해서는 보수 인사가 반대하고 또 이런 작고에서 진보 인사가 반대했습니다. 또 진보 인사 중에 어떤 한 사람은 보수의 이런 목사가 들어와서 안 되면 나는 안 하겠다라고 했고 또 어떤 분은 진보의 그 사람이 온다면 나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오고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우여곡절 끝에 진보 보수의 거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다 함께 이 선언에 동참하겠다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사인을 받게 된 기초는 무엇인가? 분열과 대립을 행했던 그 어린들을 하나로 묶은 힘은 젊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입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오늘 이 선언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기반은 한국교회 복음주의권의 역사의식이 개안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980년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신앙을 바탕으로 한국의 복음주의권은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서 공명선거운동과 경제정의운동에 서서히 나서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한국교회 보수와 진보가 협력하여 북한 돕기에 나서서 남북 나눔운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2007년엔 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 회개운동을 전개했고 작년인 2008년 9월 9일에는
1938년 제27회 조선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제70주년을 맞아 신사참배 70년 참회와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에는 한국교회 보수진보의 일부 지도자들이 계속되는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기독인의 입장 진정한 상생과 공영정책의 이행을 촉구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3.1 선언이 발표됩니다. 서명자의 명단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한국교회 진보와 보수, 복음주의권과 진보주의권이 뜻을 모아 이룩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 선언은 앞서 발표한 2008년도 11월 21일에 이 선언이 발표된 이후 한국교회 소위 보수권과 진보권에 속한 젊은 학자들이 여러 차례 만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묻고 기도하고 신앙과 사상을 공유하면서 문장을 다듬어 오늘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 선언의 선포일을 3월 1일에 맞추게 되면서 90년 전 우리 선조가 3월 1일에 발표했던 3.1 독립선언에 비견되는 평화통일선언이 되기를 기대하는 염원과 격려가 있습니다. 이 3.1 선언은 바로 이렇게 3.1 독립선언, 88 평화통일선언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선언이고, 특별히 일부 기독교인이나 이젠 우리 한국교회 모든 기독교인이 다 참여한 통합적 선언이라는 데 있어서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선언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를 살피시고 이따 이 서명문을 예배당 나가서 한번 다 이 선언문 한번 읽어보신 후에 서명에 동참하시는 것으로 오늘 3.1 기념 예배 여러분의 실천과 결단을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에 보면 여자 선지자 드보라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원수라고 지칭된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가나안 왕 야빈, 그 다음에 그의 군대 장관 철병거 500성을 거느리고 억압했던 시스라, 그 다음에 원래 이스라엘 사람하고 더불어 살던 거민이었던 겐사람 헤벨인데 이 사람이 배신하고 가나안 왕 야빈과 스스라 편에 붙어서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이 세 사람 마치 일제시대로 말하면 가나안 왕 야빈은 일본 천황과 같고, 시스라 군대 장관은 데라우찌와 같은 일본의 군부 출신 총독들과 같고, 겐사람 헤벨은 친일파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드보라는 놀랍게도 주의 원수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원수지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왜 선지자 드보라는 민족과 민족의 대립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점령한 가나안의 사람들을 왜 민족의 원수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원수라고 불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호칭 속에는 중요한 신학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다스리는 도구는, 이 통치 이념은 정의와 사랑입니다. 정의와 사랑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신다. 이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우주적 보편적 통치의 본질입니다. 정의와 평화의 통치를 하면, 이 사랑의 통치를 하면 결과가 뭐냐? 샬롬,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온 세계를 한 덩어리 통짜백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실 때 민족 단위로 나눠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사도행전에 보면 온 땅을 민족들의 경계와 연안을 지으셔서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민족들을 각기 고유한 문화와 전통과 인종과 색깔과 그리고 언어에 따라서 다양하게 살도록 모자이크된 세계로 다스리기를 원했지 한 덩어리로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은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매개 단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민족 단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서 족속 단위로, 민족 단위로 구원 역사가 전개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반 역사와 구속 역사가 다 민족을 매개로 해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면 민족이 사라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 열방과 온 민족이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찬송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온 세계 민족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방언으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방 언어, 민족 언어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곡조도 민족마다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5음계로 하고 서양 사람은 7음계로 하고 민족마다 음률이 다 다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이 찬양은 너무나도 복잡해서 한 사람이 두 팔로 지휘를 못해요. 그래서 천국의 지휘자는 네 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처럼 민족들의 특성, 민족의 정서와 문화를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민족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각각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따른 하나님의 통치를 국제사회에 드러냄으로써 국제사회에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떠한 나라가 강해지면 그 강해진 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 더불어 호혜 평등과 상호 존중하고 살지를 못하고 침략하고 짓누르고 강탈하고 노예로 하고 짓밟을 때 하나님의 평화는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강성한 나라는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고 불순종한 악한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는 바로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헤벨 같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통치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깨트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의 적이 아니라 누구의 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원수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대한 거대한 우주적 신학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고 그 결과인 샬롬을 내다보면서 그것을 깨트린 세력들은 단순한 어느 민족의 적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역한 적이라고 하는 신학과 신관과 역사관과 민족관을 가지고 나온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과거의 일본의 그 제국주의적 침략이 단순한 민족적인 어떤 그 분노에 의해서 3.1 독립선언을 통해서 저항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3.1 독립선언에 앞장서고 할 때 민족 감정 때문에 거기에 쓰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이분들의 신앙과 인격을 보면 그 고매함과 깊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33인 중에 한 분인 수표교 교회의 신석구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지금 청계천 복원했잖아요. 옛날에 광교가 있었고 그 복원되기 전에 아스팔트 그 다리 밑에 수표교가 있었습니다. 수표교가 낮은 다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표교가 지금 종로상가죠. 종로상가에서 청계천상가에 있는 건데 그게 지금 복원됐어요. 근데 수표교를 건너가면 바로 그 수표교 다리 건너서 수표교 교회라는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거기 교회도 가봤었는데 그게 담임 목사로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진실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33인 대표로 서명할 것을 요청받았을 때 그걸 놓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근데 그 기도를 왜 했느냐면은 내가 조선 백성의 일인으로서 이 민족적인 것에 참여하는 것 마땅한 일이나 내가 조선민족의 일인이기 전에 더 중요한 자기 신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인데 민족적인 싸움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옳은지 내가 그것을 물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루는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합니다. 이 신석구 목사님 자서전에 나오고 그분의 이 열전에 지금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신석구 목사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조선말로 말씀하시더래요. 일본말로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그 성경 그 출판사에 갔더니 그 편집실에 편액이 걸려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말을 쓰신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중에도 가끔 영어 쓰는 거 굉장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합니다, 일단 또. 근데 하나님 우리말을 쓰신다. 신석공서 우리말로 들었는데 무슨 음성이 왔느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5,000년 이어온 강태를 너희들에 빼앗긴 것이 큰 죄이거늘 찾을 만한 때에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서명을 하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이분은 고문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것이 단순히 민족적인 분기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기 때문에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순국적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관순 우리 국민 누나도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분이 단순히 민족적인 이 열정 때문에 그렇게 죽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화여고 다니면서 그 마음속에 쌓였고 마음속에 깊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녀로 하여금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위기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서라는 그 결심 때문에 혹독한 고문에도 끝까지 이 지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 바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90년 전에 3.1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다 실현하고 실천해야 될 것인가? 한민족 공동체와 한민족, 한반도 위에서 그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국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나라와 민족이라는 텃밭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텃밭을 여기고 거기에 복음을 뿌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불의한 세력과 과감히 맞서고 희생하는 것이 이 한민족 공동체에서 한국교회가 행해야 할 선교적 과제라는 걸 분명히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90년이 지난 오늘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의 신앙적, 선교적 과제는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는 정말 복음이 전파된 70년 동안 찬란하게 이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에 앞장서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부터 경제성장이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그 동력을 서서히 상실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개인주의적이 돼서 개인적인 축복과 기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축소되었고 한국교회는 개교의 성장과 발전만 추구하는 개교의주의라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잃어버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현격하게 그 사회적 영향력과 설득력이 약화된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수환 추경의 서거를 통해서 그 자리를 대신한 단체가 바로 캐토릭 구교입니다. 원래 구교는 구한말과 그 다음에 일제 36년 동에는 친일 기독교였습니다. 친일 종교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영일 동맹을 맺고 이 유럽 미일 동맹을 맺으면서 캐토릭은 서구의 편이 돼서 일본의 한국 침략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안도마라고 하는 캐토릭 신자로서의 세례명을 가지고 이등박문을 암살하자 안도마를 캐토릭 명부에서 제거한 것이 대표적인 친일 캐토릭의 역사적 현실이었습니다. 해방 후에 군사 독재 이승만 정권과 독재에 맞서긴 했지만 그것은 순수한 것은 아니었고 장면 씨가 캐토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획기적인 전환은 어디서 오느냐? 김수환 추기경이 바로 요한 바오로 2세 때 나타난 그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깊이 새기고 세상 속의 교회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분이 추기경이 되어지면서 그분이 끊임없이 그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선교적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도시빈민과 노동자, 농민을 위한 캐토릭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반도,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캐토릭으로 변모하고 사회적 실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30년간의 수고와 노력이 열매를 맺어서 오늘날 김수환 추경의 선정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캐토릭의 영향력이 높이 증대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김수환 추경의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세력은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우리의 영향력은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고, 한국 캐토릭은 한국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신뢰를 얻었는가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자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향후 10년, 향후 100년을 내다보면서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새로이 정돈해야 됩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미중의 IMF 사태를 맞았고 다시 10년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 부닥친 가장 어려운 과제, 우리 한국 사회가 내부에서 급격히 공동체성이 붕괴되어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는 빈부격차, 사회 양극화 현상입니다. 중상층이 무너지고 빈민층으로 굴러떨어져 생긴 좌절과 낙심, 그리고 부한 자들이 부해지고 소수가 더 부해지는 이런 사회 양극화 현상 앞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희생적으로 앞장서고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기로 결심할 때 한국교회는 대내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적 과제는 분단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100년 후에 한국의 역사가가 종교인이 아니라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 때도 한국교회를 평가할 때 그 시대의 가장 큰 역사적 과제가 무엇이었는가를 본다면 분단을 어떻게 극복하고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누가 선도적으로 했는가를 가지고 한국 사회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살았던 한국의 사회 속에서 어떤 공동체가 분단 극복의 의지를 가장 치열하게 드러냈고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선진적으로 나아갔는가가 그 공동체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는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헌신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3.1운동 90주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의 향후 10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대내적으로 극복해야 되고 분단 상황을 넘어서야 할 10년이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앞으로의 10년 후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의 3.1 독립운동이 10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중요한 결정적인 역사적 의미가 있는 10년 동안에 우리가 민족의 분단과 통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선언문을 작성하고 여기에 기독교인이 대거 참여하면서 8.15까지 100만인 서명을 얻어내고 연말까지 우리 한민족 공동체가 전 세계에서부터 1000만 서명을 일궈내서 우리 남과 북이 다시는 전쟁하지 않고 증오와 적대를 키우지 않고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평화롭게 통일해야 한다는 것을 대내에 분명히 과시함으로써 여기에 반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나 남한의 이명박 정권 모두가 국민 앞에 두려워하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정책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그것을 갖다 국민에서 드러내는 운동을 전개해야 할 시점입니다. 양쪽의 정부 당국의 지금과 같은 상태, 대립 상태가 오래갈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새로운 교전 상태를 맞이할 줄 모르고 그렇게 될 때 국제사회의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의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IMF 이상의 모든 한국에 들어온 외화가 우리 한반도를 떠나는 상황이 오면서 우리는 대내적으로 정말 진정한 위기를 안팎으로 맞이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앞장서서 양국의 정치 논리와 양정부의 대결 논리와 군사 논리와 이념 논리를 극복하고 우리가 함께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백성이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서 여기에 반하는 정책을 취한 어떤 정부든지 거기에 대해서 역사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분단을 넘어가야 합니다. 전쟁을 극복해야 합니다. 통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가들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정말 남한과 북한의 모든 우리 한민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남한 기독교인들의 한결같은 기도와 소망이 되어서 표출될 때 어떤 위정자든지 이 국민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고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이런 운동이 주변 4강국과 그 다음에 국제사회 유엔을 통해서 세계의 지지를 받게 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90주년을 맞이한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일제히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역사적인 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비록 절반이지만 해방과 자유를 준 것을 감사하고, 나머지 절반이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와 해방의 공간으로 들어서도록 헌신할 것을 결심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